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또는 철학적인 것을 전하면 결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안다는 것이 일방적인 거나 현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나는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알지 못해요. 이런 것을 갖다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알되 쌍방이 알아야 돼.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대통령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악수하고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아는 게 아니야. 상대를 안다는 것은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그래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절친한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다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절친한 관계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를 알고 보고 알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알아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인격인 이 본질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 그 하나님 영으로 만나 보아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말하는 게 귀에 들려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들, 시브리어로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복이 있다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금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군중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현상적으로 아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는 차이에 따라 영원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알되 성경을 통해서 본질인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본질적인 영적 구속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현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구속사를 알아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몸 밖에 있는 성령은 예수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 밖에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을 내 영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요. 영접하라는 거요. 그걸 갖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해야만이 그 성령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을 치는 것도 신을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악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점을 쳐봐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이 안 와요.
이용만 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복채나 받아 챙기고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악신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전파하려면 인간의 영인 내 영과 성령님이 하나로 합해져야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왜 오해를 하느냐? 능력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악의 영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믿고 섬기며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떤 길? 천성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현상적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도도 있어요. 고속도로도 있어요. 철길도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도 있어요. 배가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길, 천성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데 이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시온의 대로인 한 길뿐인 것입니다. 현상적인 길은 현상 속에 있지만 본질적인 길은 인간의 심령 속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다가 입에서부터 영이 있는 아랫배까지 길을 내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시온의 대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이 완성되어야 성령 하나님은 인간 영 속에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영접했다, 성령 받았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적부침이 되었다, 영생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의장, 각 교단의 총의장급 되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오늘날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모르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성경에 능한 자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배웠고 아주 성경에 능하니까 교수도 하지요.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러니까 현상만 알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학위를 받아서 박사인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천성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성경 속에 기록된 4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4가지 구속사란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4가지로 기록된 거요. 역사적인 것, 사건들,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역사나 사건이나 자연은 현상적인 거요. 이 현상적인 구속사를 알아야 계시를 열 수가 있는 거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열어서 보였다.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누가 아느냐? 십자가의 도를 필한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갖다가 도사다 이 말이에요. 도사. 십자가의 도를 필한 이 도사. 도사가 되어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데 있어서도 귀신의 세계만 아는 것은 무당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무당들은.
무당신인 악신을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성령 선신인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귀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에게 속지 않아요. 안 속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보지 못해서 영의 세계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현상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계시를 열어서 이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만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철학적인 것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라는 거요. 노략질하는 거라는 거요. 사람의 유전인데 이것이 세상 초동학문을 쫓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비하면 세상 지식은 철학이든 뭐가 됐든 초동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철학적인 것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 지식, 세상 철학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 다 배제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인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교회인 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활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거라.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거라.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것 전하지 말고 생활적인 것 구하지 말거라.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보면 저희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다른 것 기도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적인 것은 저절로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은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를 내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에서 소리를 내어 마음을 거쳐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 한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 과정 됐다는 얘기예요. 대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검정고시를 치렀던 뭘 치렀던 고등학교 과정 마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온 사람한테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어디 중학교 나왔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거쳐왔기 때문에 그 아래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로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앞에 과정 다 마치고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너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죽었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혼적인 마음의 지경을 넓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자가 되기는 왜 능력자가 돼요? 닮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경유하는데 왜 나한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안 닮았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능력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을 닮으라. 지금 그 소리 닮으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누가 증인이요? 본자가 증인이죠. 본자가. 들은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들은 것은
눈으로 본 자만이 증인인 것이지. 그러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기도도 다른 기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내 안에서 악의 속성, 이 죄악의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서 제거되어야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씀의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권세 있는 말씀만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소유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와 믿음과 말씀은 삼위일체적인 것이며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로 뭉쳐질 때에 성령 하나님은 권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기도와 믿음과 말씀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믿음과 말씀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어디서? 내 심령 속에서. 그래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기록해놨어요. 이 삼겹줄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오늘날에는 기도와 믿음과 말씀, 삼위일체, 이것이 하나로 뭉쳐질 때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과 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거예요. 숨 끊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말씀하였으며, 누가복음 4장 32절 보면 저희가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권세 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공중 권세 잡은 음부의 권세자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서 또는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자물통은 잠그는 것이요 묶는 것이요 가두는 것이지만 열쇠는 푸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자물통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화하여 매여 있다면 자물통 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물통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물통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 풀으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쇠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간 사이에 이웃과 사이에 매인 것이 있다면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히고 설키고 매인 것이 있다면 이걸 풀어야 되지. 이걸 풀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50년 70년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돼 있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 땅에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서 풀어야 누구에게 사과를 하더라도 입으로만 그냥 그저 거칠애로 대충 아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이건 사과가 아니죠. 진심을 담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에 매인 것을 풀어야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문이 열려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잠긴다는 뜻은 인간의 본질인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이 닫히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성격도 좋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염려,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근심이 많으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생활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불행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진 것도 없어. 저 집은 별로 가진 것도 없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 집은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 왜 그러느냐? 마음이 열려서 그래요. 자물통을 풀어서 열어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높은 직위에 있는데도 맨날 걱정이요. 왜? 뇌물 받아먹은 것 때문에. 뇌물 받아먹은 것 때문에 저거 언제 걸릴까? 그렇잖아요. 뇌물 받아먹었는데 이것이 5년 후에 나타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느냐 말이요. 기쁨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마셔. 뇌물 받지 마셔. 뇌물 받으면은 편할 날이 없어. 마음이 편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양반들이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져도 실컷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뇌물을 챙긴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챙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일을 봐주려면 그냥 봐주면 되지. 왜 뇌물을 받고 일을 봐주다가
자신의 신세 망치고 가정 파괴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교인은 천국 열쇠를 주어야 하는데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쇠는 여는 것이니까 일단 그냥 잠기면 열면 돼요. 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든 내가 뇌물을 받아먹고 마음이 답답하든 아니면은 염려 걱정이 많아서 답답하든 이 답답하게 채워진 것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은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문을 열어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여 부부 간의 관계를 용서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용서하고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모든 관계를 푸는 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